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자들도 위함이니이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또 저희들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 말씀, 이제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말씀으로 또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말함으로 하나 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말함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제목입니다. 자, 이제 6월절 저녁 식사 후에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 교회, 그 첫 교회만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교회가 하는 말을 들을 사람들, 또 듣고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래에 자신을 믿을 자들, 미래에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존재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셔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증거들,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가 여기 이 구절도 그 증거 구절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과 결코 우리가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는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각 교회들이 각각의 주장과 각각의 교리를 내놓고 하나의 교회로 연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님이 하나 되시는 것, 삼위일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교회도 있어요. 또 아버지의 진리인 그분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따르지 않는 무리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곧 이 성경 기록대로 하지 않는 교회들과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흘러간 역사들을 보면 이 교회가 연합하려다가 이 대규모의 변질 사태가 있었고 부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자,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와 각 사람의 각 교회, 각 사람과 각 교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은 각각의 교회 안에 있는 각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기록하신 성경은 지역적인 독립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이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가 그 안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겁니다. 이 지역적인 독립교회 안에 소속된 지체들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각 교회가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연합운동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결국 변질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침례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교회들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교단 형식으로 변했던 그런 미국의 이 침례 교회들이 결국은 잘못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이 교회 연합을 한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종교 통합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종교 통합 운동을 홍보하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것이 선한 것인 일이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 번씩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잘못된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의 말씀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각종 교회들 또 이 전체가 연합하게 되면 결국은 종교 연합으로 가게 되는데 각종 종교들은 예수님을 사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어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끼리 하나 되면 되지 않는가? 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이런 교회들을 통합하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다르게 꾸미고 있는 교회들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뜻대로 예수님을 꾸미고 자신들의 입맛에 예수님을 맞춰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하나됨은 그런 하나됨과는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연합하는 일과 함께 우리가 교회가 함께 거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 거예요. 이걸 우리 기억합시다. 교회 연합이나 종교 연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는 취지로는 모이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 큰 무리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을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은 그냥 단지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도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그 수단일 뿐이에요. 끌어들이는 수단입니다. 목적은 세상에서 사람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 이름은 당연히 주님의 이름이 아니죠. 사람들의 이름이고 또 사람의 이름들을 내는 겁니다. 어떤 단체의 이름을 내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보다 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이는 거예요. 자, 아들 예수님은 들러리가 되고 있고요. 성령님은 자신들의 종으로 그들은 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려는 목적 안에는 세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인간의 힘을 믿고 인간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그 거짓 사상, 그것을 전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연합과 종교 통합의 그룹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외모를 드러내요. 사람이 잠재하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높입니다. 특정한 개인의 재능을 높여서 찬양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올림픽, 그 올림픽의 정신을 한번 보세요. 올림픽 정신. 그거 사실 영적인 겁니다. 네. 더 높이, 더 멀리 하면서 사람들의 능력을
무한하다. 사람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그런 거짓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영에 의한 활동이 아니라는 게 이 종교 통합, 모든 세상을 통합하는 그것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부정한 영이에요. 마귀 사탄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그 통합운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판 바벨탑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찬양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게 할까? 그걸 그들은 고민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까지도 따와가지고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 우리 같이 하나가 되어야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찬양 받으실 분,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칭찬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누구보다도 칭찬 받으실 분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하나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람을 드러내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 독립 침례교회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아멘.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걸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역 교회,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 교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 각 교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교단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화평의 띠, 바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교회에게 이미 주셨던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7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교회는 주의 영광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영광, 사람의 힘으로 있는 것이 세워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이 교회 안에, 우리 각 지체들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을 가지고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충분하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지체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함께 우리가 살고 또 교제하고 한다면 우리는 완벽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개인은 불완전하고
또 늘 잘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우리 그분 안에서,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성령님의 그 하나됨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리고 함께 같은 생각과 같은 그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완벽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교회가 그 영광으로 교회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 위로 높이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자, 그렇게 하는 단체가 바로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오직 교회 안에 각 지체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섬기고 일하도록 바로 그 영광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닮아가도록, 닮아서 그렇게 섬기고 일하도록 이 영광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주님을 우리가 하나 되어 섬길 수 있는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그분의 명철이 들어있어요. 또 그분의 권능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발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분의 영광은 그런 것이지만, 우리 교회 각 사람의 섬김 안에,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 주님이 주신 영광이 잘 드러나는 선한 일이 있어요. 그 선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들어있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또 계속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모여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습니까? 네,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네, 살던 곳도 다 달랐어요. 태어난 곳도 다르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모인 교회가 계속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미국의 해몬드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 아실 분은 아시죠? 잭 하일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쓴 그 간증문을 보게 되면 그분이 이제 성도들하고 항상 이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분도. 뭐 우리는 큰 교회고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느냐? 그 답은 복음 전도였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 계속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니까 그 문제가 아닌 것이 됐어요.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문제였던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러 나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성도님들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거 주님의 복음 안에 그냥 묻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밑에 그냥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이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복음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나온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복음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 그 빛이 사람들의 어두움 그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한 그 마음속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주신 주님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교회에게 오늘 주님의 기도 속에서 맡겨주셨던 거예요. 자, 본문 다시 17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자들도 위함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22절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로써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이다. 25절입니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나이다. 우리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밝히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경배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복음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 구주께 감사의 기도와 또 그 감사의 찬양을 우리는 항상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 가사 속에서도 봅니다. 오늘 집사님 특송하신 그 부분에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싹 들어있어요. 죄인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그분께서 직접 오셨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걸 들을 때마다 식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복음이 식상하다면 지금 내 마음에 뭔가 문제 있어요. 내 생활에 지금 뭐가 문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빼고는 우리가 교회 시작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거, 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거, 이 구약시대부터 전해온 이게 없었다면, 이 복음이 없었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빼고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 경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복음의 말씀을 높이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사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말하면서 성령님께서 지금 활동하시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구나. 열심히 지금도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비춰지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일을 하신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의 빛을 가리는 이 사탄의 활동, 그리고 그 자신의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 멸망할 세상의 지식들에 그들은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곧잘 그렇게 어리석은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취급받습니다. 세상에게 취급받아요. 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첫 반응이 그러합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데 스스로 이미 자신이 믿지 못한다고 결론을 빨리 내려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스스로 자기가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안 되죠. 이해는 안 되죠. 사람의 머리는 이해 안 되는 것이 복음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먼저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러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 복음과 비교했을 때는 복음은 어리석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기만 한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응을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이미 나왔어요. 20절 말씀,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자들도 위함이니이다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벌써 주님은 미래에 자신을 믿을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을 주십니다. 부정적인 그 세상의 말들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자들이라고 그 교회를 표현하셨죠. 먼저 교회의 말을 통해라고 했어요. 교회의 말, 이 교회의 말은 교회가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나름대로 생각한 그런 유혹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요상한 것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에는 오직 복음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는 복음을 말하여 주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고상한 말, 사람이 지혜로 만든 그 말, 그거로 하려다 보면 오히려 복음이 희석이 되고 복음이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복음이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린 단순히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죽을 혼도 구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잘못되어 가던 지체들 간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잭 하일스 목사님 그 간증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나의 생활, 개인적인 문제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는 거,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그 기회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님들 간에, 또 성도님들 간에 어떤 옥신각신하는 다툼이나 쓸모없는 소모전이 그 별 필요 없는 일이란 거. 바로 복음 전하는 영광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내부적으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소모전을 피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체에 있다면 세상의 방식과 지식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서
막 들어와서 골머리를 앓게 될 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과 교회 그리고 세상 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우리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만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이라. 복음 선포를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교회가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안 줘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침례보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침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기 전에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임을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 19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이는 십자가의 선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그걸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반대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가 담겨 있는 그 복음은 영광스럽습니다. 찬란하게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소홀히 되거나 별 볼 일 없게 되거나 쓸모없게 되면 교회는 어느 교회처럼 될까요? 바로 여기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분열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온갖 잡음이 들끓고 마음의 고통 속에서 보내는 그 나날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것이 없으려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제 삶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지혜롭다고 주장합니다. 엉터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노력하고 수양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고 신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꿈꾸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말들이 정말 영광스럽습니까?
아니죠. 썩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영광.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썩을 영광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썩을 영광이다 라고 합니다. 아십니다. 세상 지혜는 잠깐 반짝이는 것이에요. 잠깐 반짝이는 별똥별이죠.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잿더미 속에 있는 불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 영광, 세상 지혜, 세상의 지식들입니다. 꺼져버리는 것. 그러나 복음 선포자는, 복음과 그 복음 선포자는 무엇으로 비유가 됩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고상한 사람, 가장 고귀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빛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다른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끝마치셨다고 하셨습니다. 17장 3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끝마쳤다 했습니다. 교회에게 이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권능도 다 주셨다는 거죠. 다 일을 끝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 되지 못할까요? 무엇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충만하신 것처럼 그 충만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충만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소유하고 우리 계속 살아갑시다. 교회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그 뜻, 그 아버지의 뜻을 생각합시다. 그것만을 생각합시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고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복음 안에서 하나 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개인적으로 우리 결단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겠습니다.